예, 로마서 16장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70인 제자의 헌신에 대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70인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70인 제자들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됐습니다. 또한 여기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잘 도왔던 중직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한 곳에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일꾼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뚝 떨어져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영적으로 메말라서 힘이 다 빠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딱 붙어서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력이 자랍니다. 마치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속해서 그 몸을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는 이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도와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온전히 헌신했던 그런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많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은 이 로마를 아직 가지 않았거든요. 이제 갈 계획이 많았지만 갈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긴 했지만은 그 전에는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일꾼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바울을 도와서 그 당시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운 중요한 그런 일꾼들이었죠. 이런 일꾼들의 헌신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목회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70인 제자인 중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중직자들 통해서 이제 그 후대들이 많이 자라나야 돼요. 이 후대들이 많이 자라나서 이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는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음 세대인 후대를 우리가 키우는 거죠. 그때의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의 헌신을 좀 잘 본받아서 목회자를 도와서 후대들을 많이 키워내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와 또 70인 제자인 중직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많은 후대들, 이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그때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재능대로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딱 든든히 세워가는 거죠. 사탄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을 자꾸 교회에 심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이 70인 제자들이 딱 하나 돼 있으면은 절대 흔들지 못하죠.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이 70인 제자들의 별명이 크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7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맡겨서 로마에 전달하도록 심부름을 시킨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라는 권사님이었어요. 이 베베라는 권사님이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는데 바울은 이 일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이 권사는 목회자의 보호자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어요. 보호자가 됐다는 말은 뭘까요? 잘 돕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 제자란 이유 때문에 그 제자에게 냉수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그거에 대한 그 보상, 그 상을 반드시 잃지 않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은 어느 정도로 크냐면 그 제자에게 주려고 하는 상이 있죠. 그것과 똑같이 그 냉수 한 그릇밖에 안 준 그 사람한테도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은 사실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냉수 한 그릇밖에 안 준 건데 얼마나 막 이 수고를 한 복음을 위해서 막 생을 걸고 뛰고 헌신한 그 제자한테 주려고 하는 그 상을 세상에 이 냉수 한 그릇밖에 안 준 이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베베같이 이렇게 목회자, 전도자를 돕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돕는다는 것은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베베란 일꾼은 사실은 이 바울의 사정, 또 이 바울의 지금 현재 사역하는 이 현황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을 이 로마 교회 가서 잘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바울의 편지만 뚝 던진 게 아니라 그런 사정들을 다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맡겨서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갖다 줄 때도 그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맡겼던 것이죠. 네. 이 보호자란 말은요,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했다는 거예요. 후원자란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후견인입니다. 뒤에서 흥을 빌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전도자 바울이 나오기까지는 그 뒤에서 그렇게 숨은 헌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꾼이 바로 이 베베였던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 베베 같은 그런 중요한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동역자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역자. 이 동역자란 말은 멍에를 같이 맨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야말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는 길은요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 서신에 읽어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매도 수두룩하게 맞고 감옥도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배신과 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배를 탄데 풍랑을 만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뭐 진짜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거의 그렇게 오만 고생을 다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을 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그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 험난한 길이잖아요. 누가 같이 하고 싶겠어요, 그 일을. 근데 그 일을 멍에를 같이 메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죠. 그 길을 아무도 같이 안 할랄까 합니까? 근데 브리스길라고나 부부는 그걸 멍에를 같이 메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 일을 동역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브리스길라 올라 부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했다는 말은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바울이 가는 곳에 동행했어요. 이 부부는 특히 보면 바울이 뭐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부부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또 선교하니까 에베소까지 또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 있으니까 또 로마까지 또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뭐 그냥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 온갖 고생을 같이 했던 겁니다. 아주 소중한 제자들이죠. 그 부부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부부 이름이 나란히 나오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에 나오는 것은 이 부부밖에 없어요. 참 부부가 둘 다 그렇게 믿음이 좋긴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부는 참 아름다운 부부예요. 앞으로 우리 젊은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이런 부부 같은 일꾼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은 그 바울과 같은 심정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그 사역들을 다 맡아서 했고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를 떠날 때 이 부부를 보내갖고 에베소에서 그 디모데의 사역을 잘 도와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또 디모데를 도와주고 이 부부한테 어떤 일을 시켜놓으면요 그걸 그대로가 사역을 잘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업이 또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사업이었어요. 그 선교를 위해서 그 사업도 쓰임받게 되죠. 우리 교회의 산업인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목회자의 모든 그 선교지에
전도 사역이 같이 동행하면서 그 일을 같이 뒤에서 또 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 그죠? 예, 참 복되죠. 예. 그리고 식주인 가이오 23절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이오, 이 식주인이란 말은 호스트, 집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가이오가 바울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곳곳에 세운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밀어준 겁니다. 그 교회들의 모든 식재료를 다 밀어주고, 예. 그리고 그 일꾼들이 얼마든지 자기 집에 와서 기거하면서 쉬었다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이게 다 도보로 거의 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딘가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주막처럼 이렇게 머물러서 거기서 좀 쉬었다 가야 돼요. 여관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이 가요는 자기 집이 거의 뭐 그런 미션홈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일꾼들이 많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미션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뭐 교회 손님들이 있으면 가요의 집에 가서 항상 머물고 거기서 쉬었다가 또 훈련받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에는 많은 주의 종들이 거기서 재충전도 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후대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16장 23절에 보면 이 가이오뿐만 아니라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재무관이란 말은 그 시의 그 재정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제 구아도,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이 가이오가 아마도 이런 재정을 책임지는 금융팀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자들의 그런 여비를 뒤에서 이렇게 다 밀어준다는 것이죠. 참 귀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산업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수고했다는 말은요, 굉장히 땀과 눈물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눈물과 땀으로 잘 수고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렇게 참 진짜 수고한 사람 많아요. 정말 귀한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런 수고한 사람들의 그런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너무 귀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다 담긴 제자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자죠. 여러분 목회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말씀으로 소통되는 제자입니다. 말씀이 다 소통되는 제자. 제 가장 확실한 제자죠. 그런 제자는 뭐 어디든지 맡길 수가 있죠. 이런 일꾼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다 소통되는 거잖아요. 그 강단 말씀을 그냥 생명같이 붙잡고 그걸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서 응답받는 제자. 하나님 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번 달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죠. 응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성취되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 제일 처음엔 누구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저분은 참 중직자 할 만해.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목회자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목회자가 볼 때, 아, 저분은 참 일꾼이다. 여기 인정돼야 되거든요. 걱정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죠. 참 저분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 그런 제자구나. 인정된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뭐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고 해서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한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심지어는 좀 웃긴 말인데 사탄이 볼 때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그냥 못 건드려. 저는 오직 예수야. 저 사람은 어떤 시험 줘도 안 흔들려. 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저 사람 완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야. 온전히 교회를 위해 생을 드린 사람이야. 생명같이 말씀 붙잡아. 마귀가 볼 때 뭐 인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이 인정했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 성도들에게 칭찬만 했고 이 인정된 자죠. 네, 끝으로 내 친척 이런 표현 나옵니다. 친척. 친척이라는 말은 뭡니까? 친척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욕할 수 있지만 자기 친척은 잘 욕을 못하죠. 자기 가족을 남한테 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척이란 말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 또 가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제자들이 많았던 거죠. 정말 바울의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가족같이 여겨주는 제자. 참 이런 성숙된 그런 70인 제자들이 바울에게 많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성숙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통역자가 없어서 일본어로 통역이 안 돼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통해서 중요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이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70인 제자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그레이스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을 쌓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아주 소중한 일꾼들의 헌신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날 주님 이러한 일꾼들이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중직자를 임직하는데 하나님 여기 나오는 이런 귀중한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렇게 일꾼으로 자라가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나도 저런 일꾼이 될 거야 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우리 후대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70인 제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